를 잘하라 그랬죠. 관계는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죠.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자기 논밭이 품어질까요? 안 품어질까요? 품어져요? 안 품어져요? 자기가 하는 일터가 사업장이 품어져요? 안 품어져요? 어디를 가도, 예국을 가더라도요, 자기 가게, 사업장, 토양은 품어져요. 그러죠? 관계가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여러분, 그럼 교회 품어지나요? 교회가 품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나랑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가 붙어는 있지만 혹시 붙어있는 죽은 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가 됐을 때 따라해 보세요. 경외.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관계가 잘했을 때는요, 강성했어요. 다윗의 한 인생의 생활 속에서도 이 관계가 됐을 때는요, 뻗어나갔고 번성했고 이기고 계속했어요. 근데 관계에서 어긋나기 시작했을 때는요, 그들은 눌렸고 통치를 받았고 그리고 혼란스럽고 복잡했어요. 코앞에를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에 60년을 살면 60년의 줄기를 보면 명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코앞에 있는 일주일, 한 달을 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세계는요, 흐름이 보여버립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하나님의 내 인생에 오고 가는 개입하고 개입하지 않는 사건들이 명확할 텐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다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죠. 바벨론 포로로 가서 고생 많이 하다가 그들이 너무나 목마른 것이 하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으로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가 없어지니까는 속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귀환을 시킵니다. 귀환을 시켜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가장 먼저 뭐 했을까요? 교회 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 지려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으로 걸리고 하는데 귀환해가지고 원고선 사절 뜨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하고 싶어서 왔어요.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냈어요. 근데 와서 그들이 먹는 것들, 입는 것들, 생활들 이것도 힘든데 성전을 지려고 뜨거운 마음으로 왔는데요. 사마리아 공격이 오니까 그들이 손에서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환해고 목적 보내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는 상황 때문에 그들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15년, 16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가슴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했지만 손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성전 중단하고 그들이 그렇게 지내버립니다. 멈춰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개입하셨는데 개입을 하셨는데 개입하시면서 일을 안 한 겁니다. 내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은요,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단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형통. 내 인생에 형통의 계절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있었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없었다면 형통의 계절이 오도록 문화를 만드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내가 죽기 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더 늦기 전에, 내가 손발이 움직이기 전에 빨리 가정과 삶을 회복시키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 멈춰있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하고 싶은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감동.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은 물이 여기 고여있는데 휘저어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멈춰있는 것을 움직여서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감동받는 사람은 교회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감동이 안 오면 100% 수동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멈춰있는 것처럼 다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 이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로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그 성전 건축을 그들은요 그냥 접어버린 거예요. 누가 하겠지? 누가 하겠지? 원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가 하겠지? 자녀를 누가 하겠지? 사업을 누가 하겠지? 목장을 누가 하겠지? 이렇게 멈춰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십시오. 아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원한 역할을 하시고 기름 부음이 오면은 여러분이 살고 모두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와야 돼요. 자, 감동이 임할 때 생명이 흘러갑니다. 자, 우리가 설교 듣기는 많이 듣는데 은혜는 받는데 감동이 없으니 손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요. 깨달았어요. 느낌이 왔어요. 그래요. 좀 좋아요. 그런데요, 감동은 안 받아요. 감동받으면 선교사 보내려고, 감동받으면 집팔하라고, 감동받으면 뭐 해라고 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교회 건축하지 않고 선교사 안 보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행이나 내가 모아놓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뭐 할까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감동을 하세요. 계명과 율례를 철저히 지키세요. 이거 바등바등하고 아까우고 힘들어하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감동이 있으려면 그 이전에 내 안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려움입니다. 조심스럽고 하나님을 높이고, 옆집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이해되면 하고 그러지 말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험 있게 받아들인 거예요. 권위를 그때 인정해요. 그래서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정말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권위를 세워주려고 예를 쓰는 모습이 그게 경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분의 직장과 어디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강단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이 흔적이 있다면 그분은 누가 보더라도 저 가정은 하나님을 뭐한 가정?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진짜 감동이 없다는 것은 경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이나 현실의 돈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경외입니다. 내 두려움, 이 장사가 사업이 이 일이 안 되면 바등바등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나를 높일까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거에서 하나님의 경외로 하나님을 높이는 쪽으로 돌아와야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품어지고 교회가 품어지고 가정과 생활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해서 가정도 자녀도 일들도 교회도 만져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급하면 하나님 적고 내가 다수죠. 하나님을 앞서가 버려요. 그러면 나도 힘들고 공고하고. 여러분의 치열하게 싸움하고 있는 것들이 돈만 있겠습니까? 사랑관계 있지요. 경영도 있지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어떤 삶이어도 된다는 것이 다윗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점점 강성해지고 그러죠. 다윗이 만진 것마다 하나님이 그 손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철저히 그는 법을 지켰고 철저히 하나님의 경외했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말씀에 진짜 감동이 오면 경외심이 생깁니다. 갈급함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갈급함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서 따라해서 들음이 된다. 듣는 마음이 돼요. 경외심이 없고 경외가 없으면 안 들려요. 예, 내 생각이 내 할 일이 나를 꽉 채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젊지 않습니다. 항상 잘 되지 않습니다. 항상 어렵지 않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누구나 말했던 것처럼 모두가 느낀 것처럼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변화가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행복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변화가 오죠.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경외입니다. 경외 너 잘해라. 어머니가 노펠로에게 여러 가지 말을 했죠. 10가지. 그것을 다 요약해 보시죠. 경외입니다. 내가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데 자녀에게 딱 말한 것이 경외. 그게 경외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먼저 하나님을 택하고 먼저 교회를 하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고 뭐든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나누고 흘러 보내라. 그게 경외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보십시오. 시편 128편 1절과 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로다. 내가 내 뜻을 수행하려 먹을 것이라. 내가 억제로 통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계는 형통의 시작입니다.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사업이, 경영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돌파되고 그 단계가 넘어가기를 원한다면 첫걸음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잡고 좀 열심히 뛰면 되겠지, 내 목표가 이루어지겠지, 내 삶이 좀 되겠지. 여러분 생각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나오십시오. 나 주 멀리 떠나서 이제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본문에 보면 3절과 4절에 계명과 율례를 주신 자리를 지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여기다면, 직분을 준 자리가 여기다면, 금년에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 여기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전혀 다릅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은요,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말한 거죠. 죽기 전에. 그러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목을 뒤어버리면 안 보이고 바둑을 뒤면 보입니다. 그것을 말한다면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줍니다. 내가 걸어오면서 이런 과정이 있었다. 시작이 있었다. 결과가 있었다. 이 하나님을 너는 기억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왜 죽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뿌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엉클어졌고요, 힘들고 권고했을 때 뿌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교회 관계, 은혜 받는 관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나무의 열매는 뿌리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10% 뿐입니다. 80%, 90%는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 표현은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 향한 마음이 뜨겁고 말씀이 만지작거리고 교회가 품어지고 영혼이 품어지고 생활이 품어지고 주님이 내 일들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은 지금 10% 보이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마음에 품어지면 열매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관계를 더 비중을 두십시오. 내 생활에 열매에다가 비중을 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더 잘할까? 이것을 잘하십시오. 그래야만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관계는 별로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 가지의 열매, 성과, 여기에 너무나 우리는 집착하고 있지 않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으로 가는데 경외. 자, 열매에 두려워요. 많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경외입니다. 마음이 빨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자, 하나님을 느낀다면 실감나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 달을 생활하면서 1년을 하나님 금년 목표가 1억이에요. 1억. 열심히 뛰었어요. 1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억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1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나는 1억을 원했는데 하나님 100만 원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오셨는데 나는 안 오셨다고 지금도 1억 타령을 해요. 하나님 1억. 하나님 1억. 내가 생각하는 1억. 하나님 말합니다. 100만 원 가지고 나가 함께하면 1억 만들어진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 돌파되고 성장하고 연그러지고 이것을 하지 않고 내가 속 시원하게 1억을 챙겨서 하나님 1억 얻었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이 사고방식을 바꾸십시오. 먼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십시오. 자,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1억이 필요해요. 100만 원을 가져오면 하나님 안 오셨다고 그래요. 내가 생각했던 것으로 안 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셨는데요. 안 오셨다고 그래요. 다윗은 이런 삶을 너무나 많이 살아서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기록은 안 됐습니다만은 내가 사울왕에 쫓길 때 나는 건져주고 그러죠? 그냥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1억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바닥부터 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밀어내버립니다. 아니, 사울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이 다윗 속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죽기 전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말했지만 어제 묵상 강의에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죠. 야곱의 얘기에서도 했어요. 이거 해주세요. 딱 깨달으면 하나님 떠나버린다는 거. 치료해주고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 떠나버려요. 거기서부터 접촉하고 거기서부터 내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내가 성공을 가지고 가든지. 거기서부터 인격적, 수없이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10명의 나온 자들이 주님 앞에 말씀 두고 가다가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9명은 다 갔습니다. 왜요? 축복받고 축복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축복 주신 분을 찾아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인격적인 교제를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한 사람입니다. 오늘과 하나님께서요, 이달에도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 은혜 주신 분이 나는 1억을 원했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시작하십시오. 그럼 그분이 나를 키워갑니다. 신앙은 커가는 겁니다. 어느 한 방에 대박 터뜨린 것은 아닙니다. 요행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오늘 주님의 은혜 주시고 여기서부터 나랑 걸음마하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걸음마시는 거 대박입니다. 산을 올라가지 않고 그냥 헬기로 갔다 위에다가 떨어뜨리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모르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요, 아프고 슬프게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 내가 깨달음을 받고 거기서 주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고생했던 얘기, 아픈 얘기를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관계를 잘하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1대1 은혜 받고 1대1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던 것들은요, 하나님의 관계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계명과 율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는데 그 율법을 주는 그 자리에서 뭐한다? 설하는 겁니다. 지켜라. 그 자리를 벗어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지키는 것이 관계를 잘한 겁니다. 들쑥날쑥 하지 마십시오. 했다 안 했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애라는 것은요, 존중입니다. 그 권위를 세워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교회 관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서 누가 보이지 않아요. 10%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것을 품으십시오. 이것이 품어야만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뿌리가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지요. 10% 주고 90%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너무 집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삶이 사고방식이 바꿔져서 경외로운다면 90%가 10%로 가고 10%가 하나님을 품는 마음이 90%로 토양이 옥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경외가 됩니다. 경외가 돼야만 너가 이제 내 말을 경외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경외가 돼야만 주님의 통치를 내가 느낍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느낍니다. 그 절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을지어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실을 잘 보지만 뿌리를 볼 줄 모른다는 겁니다. 현실을 90%로 봐버려요. 현실은 10%만 보고 뿌리를 90%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그림이 그려져야만 겉으로 나옵니다. 설계 도면이 있어야만 건축이 세워진 것처럼 설계 도면은 5평이다 해놓고 집은 100평이 그러면 그런 집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5평이 생활의 5평이 될 겁니다. 마음에서 90평이, 마음에 여러분이 건축이 100평을 하는데 지금 내가 생활 속에는 5평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5평이 100평이 될 겁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설계 도면 없이 축복은 안 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줍니다. 내가 곧 대박 터질 것처럼 보이고 잘 될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인데 속은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음의 그림이 지어진 겁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십시오. 신앙을 갖추는 겁니다. 사업을 경영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의 경영을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뿌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 모두가 지금 어디래요? 뿌리를 못 보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봐요. 거기에는 다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죽이고 죽여요. 죽고 죽여요. 그런데 내가 어디를 봐요? 뿌리를 보면 거기는 싸움을 안 해요. 그 사람이 뛰고 날드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면 됩니다. 옆 사람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옆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잘 되네 못 되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내 인생은 경영합니다. 누가 뭐라 가도 어떤 상황이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됩니다.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결론은 승리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은요, 내가 죽는 이야기를 먼저 한다는 것. 솔로몬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운 것이 너무 많다. 다 정상은 원하지만 정상은 없다. 여러분, 고지 올라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고지 없어요. 계속 잘하는 거지. 고지 올라가서 쉬어버리면 다시 죽어버립니다. 신앙은 고지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주님을 기쁘게 하며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늘 성장하고 영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출세를 목표로 하지 말고 주님을 높이는 데 해야만, 여러분의 가슴이 커야만 미래가 시작됩니다. TV에서 봤는데요. 노숙자가 몸에 4억 원을 들고 다녔던 거 아시나요? 노숙자가 몸에다가 4억 원을 담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어요. 4억 원 현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찰이 도와준다고 수표로 바꿨는데 경찰서에 가서 난리를 친 거예요. 수표 주지 말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달라고. 그래서 가족들을 불렀어요. 가족들을 부르는데 우리 아버지는 못 말겨요. 그래서 그분이 현금 4억 원을 갖고 있어야만 마음이 뭐예요? 편해요. 바로 우리 얘기예요. 실제로 노숙자가 그랬고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을 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돈이 있고도 쓰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 강의를 하고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영이 회복됐다는 것을 어제 느꼈습니다. 오늘 그러죠? 할렐루야. 영은 회복됐습니다. 강의 속에 기름 부음이 왔습니다. 일하십시오.
돈 벌어서 일하지 말고 하십시오. 늘 채워줍니다.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옹그라들고 줄어들고 걱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돈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합니다. 단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마음과 몸을 맡기십시오. 성령의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중에 나를 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표현하기를 소원합니다. 벌 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땅에 묻어두고, 내게 주신 직분을 땅에 묻어두고, 내게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이제는 목장으로 나오십시오. 이제는 교회 일 하나 했다면 2개로 오십시오. 예배를 한 번 드렸다면 여러분 큰 맘 먹고 한 번 더 드리십시오. 나는 이거 절대 안 돼. 이런 틀을 깨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 생활이 확 풀려서 이러게 되면은 내가 할 거야가 아니라 주님은 100만 원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 아주 사소한 일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볍게 마음을 열도록 하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을 함께 하시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끝을 보는 것은 시작, 관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현실에 갇히면, 돈에 갇히면, 내 일에 갇히면 감동 안 옵니다. 감동이 안 오면 예배는 드려도 경외 안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경외가 돼야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가 되면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빨리 바꾸십시오. 잘하고 싶고 어려움 벗어나고 싶죠. 은혜 받고 감동이 여러분에게 밀려와야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안 돼요. 내가 계획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소원해가 이만저만 소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우리에게 감동을 오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자, 저를 보세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 찬란한 가나안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잡신,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자기를 40년 동안 농사 안 짓고 먹였고 기적으로 하신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우상을 삼기 시작한 거예요. 잡신이 고생하면서 그 기적으로 나를 이끌어준 하나님 없어져 버리고 오늘 코앞에 보이는 잡신이 그러죠. 풍요를 주는 우상보다 하나님을 더 못 봐버린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그 하나님이 없어지고 내 코앞에 있는 오늘 얼마보다도 하나님이 더 못한다는 거. 예배가 그래서 사라져버리고 경외가 사라져버리고 감동이 사라지고 막대기로 너 살고 나 살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서 늘 하나님을 느끼면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인간이긴 왜 그렇지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구원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은혜 받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믿음으로 표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싸움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골치가 아프고
이런 거 저런 거 얽히고 복잡했을 때 뿌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계만 생각하십시오. 간단합니다. 내 일도 건지고 자녀도 키우고 무엇도 하고 생각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면 놔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잘 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경외하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이걸 하나님 알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가장 소중하게 보이면 단순해진다는 거. 하나님의 관계가 소중해 보이면 내 신앙이 단순해져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병 어떻게 고치지? 이 문제 어떻게 고치지? 이 사업 어떻게 일으키지? 이거 하지 마세요. 자녀 어떻게 세우지? 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 문제 놔두고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가는 걸 봐야만 그때서 내가 깨달아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문화를 만들으라고 합니다. 자, 시장이라고 봅시다. 세워진 시장에서 시장의 주도권을 잡아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여기 가서 주도권 잡고 이래라. 근데 주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장이 없는 데 가서 시장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생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가슴이 하나님이 뛰게 하는 마음이에요. 어디 가서 안정된 직장에서 월급 제대로 받고 월급 딱딱한 어디요? 대기업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문화를 만들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십시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어디 가서 나는 주도권 진급하고 이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이거 아니구나. 이거 월급 얼마 받아갖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 하나님의 교회 양식이 있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가슴이 뛰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붙어 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진액이 나오면 월급 받고 이렇게 살아라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진액이 나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제로운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진 것을 한번 보세요. 눈을 뜨고 보세요. 하나님 보인가? 말씀이 오면 내 가슴에서 말씀이 죽이지 마세요. 어제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커졌어요. 하나님을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인격적으로 그 강의에 인격적인 나눔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제가 강의하면서 그들이 전혀 몰라요. 인격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비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비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밝은 데로 가야 돼요? 어두운 데로 가야 돼요? 그들이 충격받은 것처럼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직장을 보십시오. 내가 빛이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나를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뛰는 가슴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정된 거, 도움이 되는 거, 유익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에너지도 근육도 다 풀어져 버립니다. 일하는 곳으로 뛰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일하십시오. 목장이 살아난 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누군가 헌신된 사람이 있으면, 목장을 품은 사람이 있으면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쓰실 겁니다. 사업장에 거래처가 죽어 있으면 품고 하십시오. 내게서 진액이 흘러가서
죽어있는 그런 거래처가 살아나게 됨을 믿습니다. 유익을 주고 보탬을 주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고 주변 사람들이 시들시들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서 살려내버리십시오. 그게 빛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 없이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감동은 우레라는 뜻이 있는데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면 감동은 성령이에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교회 들썩들썩 여러분 얌전하게 와서 착한 성도 하나님도 안 좋아합니다. 가슴 뛰는 일, 연약한 교회 가서 연약한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크게 여러분들이 커가십시오. 그 쓰임 받으십시오. 좀 배워올 곳이 있는 곳, 도움이 되는 곳 가면 같이 죽어버립니다. 내 생각은 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무너져 볼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슴 뛰는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그래서 없는 시장을 만드는 역할을 해라는 것. 없는 문화를 나를 통해서 교회가 예배 문화가 만들어지고 속으로 기도처가 만들어지고 목장들이 만들어지고 나눔이 서로서로 만들어지고 할렐루야. 구석구석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있는 것도 줄이고 그리고 혼자 있다가 목장이 없어지면 불행한가요? 지금 내가 딱 나 혼자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길을 여십시오. 내가 한 사람 두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시작이 될지어다. 아, 이 사람 안 믿어. 이거 말할 필요 없어요. 내 문제예요. 경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늘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물레방아는 여러분 옛날 물로 돌리지 않습니다. 지금 떨어진 물로 돌립니다. 늘 말했지만 야초도 오늘 셋불에서 셋꽃태가 나옵니다. 옛날 불이 나옵니다. 지금도 옛날 얘기합니까? 옛날에 나 이렇게 은혜 받고 그 하나님으로 오늘 일하려고요? 그 하나님으로는 이미 여러분에게 사라졌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으로 감동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생활, 내일부터 여러분을 만지고 개입하시고 건드릴 것입니다. 자,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의 감동도 받지 않고요. 옛날에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슴에서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찡하고 울림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감동이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발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성입니다. 옛날 은혜 받은 거 지금 그걸 사용하면 이미 등에는 불이 꺼졌습니다. 오늘 불을 켜십시오. 감동을 테크닉은 아닙니다. 감동은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접촉이 되어야 합니다. 비스더니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접촉이란 것은 관계를 간다는 겁니다. 교회와 연결시키십시오. 교회 여러 가지 봉사, 부와 연결시키십시오. 교회, 목사님 내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운전을 해야 됩니까? 청소를 해야 합니까? 목장 모이는데 내가 전화로 알리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열어서 사람들이 목장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초소로 예배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닌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접촉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만들어 갔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 두 번째 인생처럼 하나님이 내 문화를,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토양은 내가 품어야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내 토양, 내 땅은 내가 품어야 돼요. 근데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고 농약 쳐서 비료 줘가지고 그냥 그 해만 잘 되려고요? 그럼 그때만 잘 되고 없어요.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가꾸어서 그래야만 대대히 물려줍니다.
솔로몬 아니.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는요. 내가 농약처에서 금년만 어떻게 해서 열매 반짝하고 또 이벤트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 아니다는 거.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을 때도 그분과의 관계를 철저히 했고 그분이 나를 건졌고 그분이 나를 인도했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다. 자리를 벗어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나 이제 옵니다. 주여 나 이제 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회복이 되며 여러분의 심정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솔로몬에게 해주는 유언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시작과 끝, 하나님의 관계.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스운 얘기처럼 교회 얘기가 들었고 성경 얘기가 들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속에는 내가 배우지 못하는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가슴 따뜻해진 것이 들어있습니다. 인간된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신이 되지 마시고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머슴이 되십시오. 그게 인생입니다.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소리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던져주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에 새기며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 있게 하시고 그냥 주도권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문화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유익과 덕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하며 교회 위에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모든 어린아이까지 흘러가기를 원하며 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데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으로 경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며 감동을 주옵소서. 감동에 따라서 일하면 주님이 만지고 세운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지어다. 떠났던 자리가 주께로 돌아오며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말씀이 흘러가게 될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양식이 하시고 양들이 모이게 하시고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이 교회 오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불같이 뜨겁게 일어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한 번씩이라도 예배를 더 드리게 하시고 모이는 일에 마음을 열고 참여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다시 한번 행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자라고 영걸어가는 신앙으로 날마다 주를 높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재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여 복되게 하옵소서. 병원에 있는 하나님의 딸들을 치료하시고 가정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진로의 길을 고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모든 마음속에 큰 그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반응하고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영적인 질서 속에 일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교회가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하나님 관계를 더 잘해서 범사가 형통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